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의 어떤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신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영어로 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쉬울 수 있어가지고 영어를 좀 생각해내려고 하는데, Divine Command Theory 이럴 거예요, 아마. 신이 명령한다. 디바인이 코맨드를 한다. 이거랑 관련된 거를 보지만 사실은 되게 이거저거 주절주절 엄청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려나? 신명론으로 해야 되려나? 자연법으로 해야 되려나?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우리가 많이 했던 어마무시한 철학자죠. 신학자예요. 근데 이게 윤리학의 핵심이고 신명론이 또 현대사회에 다시 부활하거든요. 신명론, 신이 명령한다. 윤리랑 관련된 거예요. 윤리를 보는 어떤 시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절의 메커니즘,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또 신앙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이 신의 명령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래왔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그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명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은 에우티프론,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랑 논쟁했던 이 사람이 신명론을 얘기를 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특유의 그래 하면서 삼파술로 이제 계속 하면서 그것을 해체하면서, 소크라테스 선생은 이게 헬레니즘 시기의 철학자들도 굉장히 해체적이고 현대의 철학자들도 굉장히 해체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니체 이 정도 급의 선생님들은 해체를 통해서 뭔가를 제시를 혹은 드러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것도 미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거시적으로. 그래서 신명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에우티프론이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이 책을 안 썼잖아요. 공자 선생도 책을 안 쓰고, 예수 선생도 책을 안 쓰고, 부처 선생도 책을 안 쓰고. 와, 진짜 책을 안 썼어.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책을 안 썼어. 그럼 내가 원래 좀 나이가 들면서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책을 안 나는 그 급이 아니지. 난 책을 써야겠다. 근데 이것은 그럼 누가 남겼냐? 플라톤이죠. 그리고 플라톤이 그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은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많이 넣은 자신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자연 철학에서 인간 철학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제가 그 앞에 자연 철학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다뤘잖아요. 재작년부터 해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다 고리가 메어져 있고, 쌈박한 틀, 이런 게 부분가 전체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고대적인 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스적인 틀, 자연 철학적인 틀,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들도 자연 철학적인 기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벌써 5분 얘기했네. 근데 그 신명론이라는 건 이거예요.
신이 명령한다라는 거지. 윤리를 어떻게 살아 하고 명령한다라는 거지.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화시켜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퀴나스거든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엄청난 또 이 철학자들이지만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토론의 달인이거든요. 토론에 그때 토론은 지금 토론이랑 달라요. 토론 잘못되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 사람의 공적인 뭐랄까 공적인 이 커리어가 끝장나는 그런 시기에 토론 끝판왕이었어요. 예, 오죽하면 그래서 자유토론을 금지시키거든요. 중세에. 그런 얘기를 전에 다 찍어놨었는데 씨. 채널이 계정기 때문에 날라가가지고. 자, 그럼 뭐가 핵심이냐를 볼게요. 신명론은 모순이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맨날 그거 하잖아요. 삼파술. 그럼 이래? 그럼 저래? 아름다움이란 뭐야? 그럼 내가 아름답네? 그럼 뭐가 아름다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답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드러나게 하죠. 해체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드러나게 하거나 뭔가 틀을 그래도 제공하거나, 니체처럼. 근데 뭐가 모순이냐면은 신이 선한 것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신의 명령은 선하다는 거예요. 신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이 만약에 저 사람을 살해해라, 이런 명령을 누가 받았어. 선한 명령이 아니죠. 뜬금없이 누구를 죽이라는 거야, 신이. 신이랑 뭐,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가 됐건, 뭐, 소통이 됐건, 이걸 해가지고, 했더니, 신이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은, 신이 명령하는 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간단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 계속 간단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아이, 신이 그런 걸 명령을 하냐? 안 그래. 그거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라 뭐 미신 같은 걸 믿는 것이고, 제가 전에 이렇게 그 장희빈 저주 뭐 이런 관련된 거 올린 거 있죠? 미신이지, 미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으라고 저주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신명론은 깨지는 게 아니야. 신은 선한 것만 명령해. 이렇게 됐을 때에도 신명론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이 얘기하길. 왜? 그러면은 신명론이라는 건 신과 신의 그 도덕적인 명령이 결합되어 있는 그 하나의 뭐랄까 이 윤리를 설명하는 그 개념인데, 이론이고 개념인데, 어떤 틀인데, 신이 도덕적인 것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도덕이란 게 이미 신이랑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는 도덕적 명령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론이 또 깨진다라는 거예요. 요 고대,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현대까지 신명론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에 와서 신명론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신명론을 다르게 보거나 이어받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재해석들도 계속되고, 철학에서, 신학에서. 그래서 신명론의 부활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건 뭐 신학에서 많이 하죠. 근데 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명론자가 아니었어요. 자연법 이론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연법 이론이 뭔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 윤리, 위에서는 비인간적인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 공동체 안에서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론으로 했던 방식이 있고, 그게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모순이 있는 셈이죠. 소크라테스 말이 맞는 셈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보통 철학자는 아니지. 이 사람이 신의 존재를 확신했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신명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아퀴나스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퀴나스 전에 중세 시기 사람이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오컴 있죠. 면도날. 아주 그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껴버리고 설명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끼는 그런 경제적인 원리를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한 것은 유명론, 그것을 설명했지만 이 사람도 도미니칸이죠. 도미니칸 스토에 아주 그 열사의 사막에서 프란체스카 성인이 거기에서 해물짓음이 없는, 마치 그 해월 스님과 같은 지금 이름이 지금 헷갈리네. 해월 스님 맞나? 만주개들한테 막 이렇게 만주개들이 차분해지게 만드는,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이집트의 술탄에게 설파를 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해물짓음이 없으면 어딜 가도 안전한 거야. 그냥 누가 해치질 않는 거야. 근데 그 수도원이랑 함께 성장했던 선생을 위한 수도원, 도미니칸에서 바로 그 오컴이 나온 것이고, 오컴은 신명론이 맞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퀴나스는 생각이 달랐어. 근데 아퀴나스의 생각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 헬레니즘 여기에서부터 다 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이 있었거든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체계화시킨 거야. 저는 이제 이거를 종교 차원이 아니라 신학이나 철학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윤리와 관련했을 때도 섭리라든지 인간성, 비인간성, 이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 것이 주는 어떤 또 뭐랄까 일깨움 같은 게 있어요. 뭐냐, 법을 이렇게 체계화 시킨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쓰여 있는 법이 있고, 그 전에 쓰이기 전에 어떤 원형적인 어떤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영구법. 띠리리리 이거 말고 영구법이라고 하는 건 영원법 같은 거, 영원법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 라틴어는 모르니까 무슨 렉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대부분은 잘 모르는, 근데 그게 영원법, 그게 바로 신의 그 자체의 그 법이에요. 자체의 법. 그 다음에 그게 세상으로 오면 자연법으로 내려와요. 이게 바로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바로 수긍할 수 있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뭐 어떤 실정법이죠. 실정법.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연구법이 이 현실 세상에서 실정법으로 자연법을 통해서 연계돼야 돼. 그리고 또 이게 또 신앙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그건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 쓰여진 실정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글로 쓰여진 요 신앙적인 법이 법 이름을 까먹었네. 그거 성경이에요. 성경 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검색을 한번 하고 나왔어야 좋은데. 그 네 가지 법으로 나눠요.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렉스 디바인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또 성스러운 법이 이제 성경에 이 꼭대기에 있던 것이 글로 쓰여진 거죠. 뭔지 구조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거기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놈이 원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을 추구하고 불선을 하지 마라. 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의 그 일자의 유출, 선과 빛의 결여,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선악 개념, 선악 개념 했지만 동양에서는 보통 선악이 아니라 선불선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말고 이념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빛의 결여일 뿐이야, 악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불선하는 것을 하지 마라가 제1원리예요. 자연법에. 이 세상의 법에. 그러면 그걸로부터 모든 것이 다 도출이 돼요. 이 원칙이 뭐였냐면 이 원칙이 세 개였는데 이 원칙이 뭐지?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게 진리의 공동체랄까? 를 추구해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게 윤리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해하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생각이 날랑말랑하네. 생각이 나면 말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이래서 검색의 중요성이 검색한다 한다고 지금 1년 반 동안 찍기 전에 검색만 한번 하고 나와도 좋을 텐데 꼭 이래. 그래서 이게 노트에 있을 때는 노트를 그 다음날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색한다고 한 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면은 이걸 제가 듣질 않으니까 올려놓고 이게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뭔가 노트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요약 한번 하면서 생각나면은 제가 지금 나머지 생각 몇 개 아리까리 했던 것들 수거하죠. 사람 사는 세상에 법률 이전에 인간다움 그런 게 있어요. 인간다움. 사람 사는 세상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윤리는 일단은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덕의 어떤 선, 악 이런 개념이랑은 내 안에서의 막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공동체를 기준으로 좀 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건 좀 더 이성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성적인 쪽은 대개는 신명론이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은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봐요. 신앙적인 쪽에서는 주로 신명론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그러나 주로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미니칸 프로렌다 프란체스칸 이게 또 뭐 복잡하게 얽혀는 있죠. 유명론자이자 굉장한 철학자이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이분이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컴의 면도날. 이분은 신명론자예요.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명론이 아닌 자연법
이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핵심을 말하자면은 신이 명령한다는 거 윤리, 그죠? 근데 아퀴나스가 신학자이면서 굉장히 그 신과 요 세상과의 어떤 뭐랄까 연결고리 이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해낸 사람이죠. 영구법, 영원법. 요즘에 영구법이라고 더 번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들 읽은 게 영원법도 읽었고 영구법도 읽고 막 그래서 헷갈리는데 예전에 영원법을 좀 더 많이 읽었고 요즘에 나온 책들에는 영구법이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번역어기 때문에 라틴어에 대한 이제 번역어죠. 그건 그냥 신의 법칙을 바로 이 빛이 도란 세상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리고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섭리, 전 섭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신앙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에 섭리에 대한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섭리는 있어. 섭리를 어기는 그게 또 있지만 근데 이것을 이분은 그 바로 밑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둠으로써 실정법이라든가 법률과 성경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질서를 그 시스템을 이제 이론화를 시킨 거죠. 이론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새롭게 그 신명론에 대한 그 현대적인 부활에서 아퀴나스가 신명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논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것은 철학 콘텐츠이기 때문에 신명론의 모순을 얘기하자면 신명론이라면 신이 불선한 것을 명령하면 어떡해. 이에 대한 반론, 신은 도덕적인 것만 명령한다. 그러면은 뭐가 깨지냐면은 도덕이라는 것은 신이랑 관련 없이 일단은 있긴 있어야 되는 거네. 이런 반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론도 피해가고 영원법에 대한 것, 영구법에 대한 것도 하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기독교에 대해서 한 70편 찍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만 엄청나게 찍거든요. 토론 배틀 그거 제가 다운받았으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걸어서 올린 다음에 링크 걸게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신명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명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즉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중세 철학 전반에 걸쳐서 중세 철학도 아니고 헬레니즘부터 중세를 다 묶었을 때 증발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헬레니즘 철학이나 아니면 중세 철학에는 증발 구간. 그 증발 구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사유하고 철저하게 따져 들어간 분. 그래서 실제 법률에 그러니까 보통 헬레니즘 시기에 중간이 빠지거든요. 초월적인 것과 그다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 현실, 윤리 여기에 대한 굉장한 풍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신명론으로 퉁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한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설명, 체계적인 이론을 세웠고 그래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만 그 70편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만 몇 편을 찍었고 그 이전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를 몇 편을 찍고 했죠. 그건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론에 대해서 신명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